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결론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양도 소도 종도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라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뭐 기본 베이스에 하다못해 5배만 축복을 줘도 괜찮을 정도인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죠. 뭐 30배 축복까지는 논리가 뭐 있을 수 있겠는데 100배의 축복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시기가 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려오는 습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들었던 흉년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레의 아내의 나이는 65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온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기근이 있고 또 이 굶주림 이런 것이 결국은 같이 겸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목축을 주로 하는 이 땅에 그 기근이 생겼다는 것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계속 이 목초를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징기스칸 종족들이 원래 그렇게 이동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풍요한 땅 애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이 농사라는 것은 강의 주변에 농사가 잘 되게 됐어요. 나일강이 범람을 했다 치더라도 이 비옥한 땅은 애굽이 땅이 곡창지대로서 아주 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땅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면은 잘 살겠다. 애굽에 가면 잘 살겠다. 이렇게 판단하여 자신의 아내 사레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놓은 장로님 다 이쁘다고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가족들을 정말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족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아내를 빼앗기기 싫어서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고 나도 살고 첫째는 내가 사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아내는 둘째 쳐놓고 이러면은 자기가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 따위에 자신의 생명 때문에 아내의 순결 따위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 사레가 바로왕의 후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전제 조건을 하고 많은 재산을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매사에. 하지만
많은 재물을 받고도 하나님은 이 사례가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한 109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주전 한 1990년경에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기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 하는 그런 기질을 똑같이 발휘한다는 거죠. 역시 거기도 또 이삭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의 흉년이 또 들었던 거죠.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해도 결국은 떠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걸 보았을 적에 부모와 자식, 이것은 어떤 다른 결단을 한다 치더라도 그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담는다는 거죠. 욕을 하면서도, 애비 욕을 하면서도 애비를 담는다는 거죠.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데는 아버지가 믿고, 이래도 아버지를 막 욕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하면서도 결국 내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은 자기가 다 쳐내야 된다. 닮더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다 쳐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봐도 아버지와 아들이 역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한 것은 부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되면 큰일 나니까 보호하려고 자기도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는 사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하는 거죠. 은혜가 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은 결국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자기 엄마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삭은 모든 사항을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초이스할 거는, 선택할 거는 좋은 것은 선택하고 좋지 않는 것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정말 좋은 유전자를 물려봐야 되고, 손자를 보거나 또 며느리를 보거나 손보면을 보거나 이럴 때에 정말 그 집안의 유전자가 좋은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도 정말 잘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조들이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정조 이렇게 있잖아요. 또 장인, 장모도 있고 있겠지만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 분을 그 가정을 따라오면은 같이 또 따라갈 수 있지만은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믿음 생활을 한 분, 또 교회에 충성을 가지고 교회에 또 불충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또 그리고 불교에 빠지거나 다른 이단에 빠지거나 유교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분, 그 선조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아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대물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비록 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 대해서 다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에는 바르게 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주하라고 하시는 땅은 1차적으로 블레셋 땅인데, 그러나 넓게 보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이 당시 그 근동지만에서 가장 좋은 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이 비옥한 땅이다. 나일 강변의 그 땅이란 게 정말 농토가 비옥하기 때문에
전대에서도 내려왔고 또 애굽에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말고 그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3절에 다시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거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고 그러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라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날아가서 길가에 부러진 것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부러진 씨앗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좋은 땅에 부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능한 곳에 정말 훌륭하게 될 곳에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굉장히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면서 순종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100배의 복을 얻습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수확량 30배도. 30배도 어마어마한 거죠. 30배도. 100만 원 들여서 3천만 원 거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미천이 100만 원인데 3천만 원 거두면. 100만 원 들여서 3천만 원 1억을 거뒀다? 이 100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은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그러니 시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은 승진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 관련 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밤낮 주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예, 저 역시 고민합니다만은 환경이나 여건이 맞춰진다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한계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또 화평교회와 더불어서 1년 내내 성장해서 내년에는 크나큰 바다를 헤쳐가는 큰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고 기도합시다. 저만의 기도로만 안 되겠죠.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해서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과 사업장에 100배의 축복을 금년 한 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빈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또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또 방송과 또 선교 사역과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배가 아니고 30배가 아니고 50배가 아니고 70배가 아니고 100배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교회와 방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